안녕하세요. 그리스도교 예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파이미니스트리 포예오 연구소 아름다움의 중요성입니다. 오늘은 37번째 시간으로서 계속해서 아름다움과 선교 8번째, 아름다움은 혼자 만들지 않는다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6강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는지 함께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우리 마음과 상상 속에 씨앗처럼 섬기고 감사와 도전으로 우리를 깨우며 불편하고 상처 입은 자리와 일상의 작은 환대 그리고 공동체적 분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른다고 나누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안전한 감상의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보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곧바로 또 하나의 질문을 마주합니다. 아름다움이 우리를 파송한다면 보냄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름다움을 만들고 가꾸며 증언하는 사람은 어떻게 지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번 37강에서는 바로 이 질문을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움의 선교는 멋진 작품이나 감동적인 장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술가들, 사역자들, 기도하는 사람들, 돌보는 사람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기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때로 결과물만 봅니다. 완성된 그림, 아름다운 음악, 잘 준비된 예배, 환대의 식탁,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공간만을 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기까지 누군가는 오래 기다렸고 반복해서 실패했으며 혼자 씨름했고 다시 고쳤으며 다시 시작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데이빗 교수님의 이 마지막 5일차의 수업에서 한 학생은 예술과 예술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을 가까이에서 보며 알게 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술이 정말 엄청난 노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이든 그 너머든 세상에 아름다움을 가져오는 일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 말은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낭만적인 생각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쉽게 영감, 감동, 빛, 조화, 즐거움 같은 단어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만드는 일은 늘 그런 감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노동과 반복, 기술과 기다림, 실패를 견디는 마음과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세상 앞에 내놓는 취약성을 요구합니다. 왜 취약성이 생깁니까?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은 늘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길에는 즐거움만이 아닌 두려움도 있습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취약해지는 자리에 초대한다고 말합니다. 취약해지는 자리는 무서운 자리나 우리가 은혜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강한 사람처럼 보이게만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와도 연결되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보배는 귀하지만 그 보배를 담은 그릇은 질그릇입니다. 쉽게 깨질 수 있고 약하고 금이 갈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질그릇을 통해 자기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아름다움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의 매끈한 능력만을 통해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두려워하면서도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 지쳐 있으면서도 다시 손을 움직이는 사람들, 부족하지만 자기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 아름다움을 드러내십니다. 아름다움을 만드는 일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아름다움의 선교는 사람을 취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취약성은 실패의 증거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기 일을 내어놓고 있다는 증거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취약한 자리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돌봄과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그 취약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름다움의 선교는 혼자 버티는 영웅적인 서사시가 아닙니다. 사명도 아니죠. 그것은 취약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공동체의 돌봄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길입니다. 이 취약성은 단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만드는 일은 실제로 몸, 시간, 그리고 기술을 요구하는 노동입니다. 우리는 예술을 생각할 때 종종 영감이란 말을 먼저 떠올립니다. 어느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찾아오고 그 감동이 작품이 된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영감만으로는 작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영감은 시작일 수 있지만 예술은 그 영감을 붙들고 오래 씨름하는 노동을 요구합니다. 떠오른 이미지를 실제 그림으로 옮기려면 손을 움직여야 합니다. 떠오른 문장을 강의나 설교로 만들려면 쓰고 지우고 다시 써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추상적인 감동으로만 머물지 않고 언제나 구체적인 노동을 통과합니다. 예술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좋은 작품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는 신실함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도로시 세이어즈는 창조자의 마음에서 인간의 창조 행위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해 생각합니다. 그녀에게 인간은 단지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만드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형상화하며 구체화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가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안에서 이미 있는 재료와 시간, 몸과 언어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제한된 창조 행위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 때 단지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상을 삶으로 드러냅니다. 성경도 예술과 기술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은 부살레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며 지혜와 총명,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성령님의 충만이 단지 말이나 기도 또는 종교적인 감정에만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은 손의 기술, 재료를 다루는 지혜,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예술의 노동은 영적인 것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영적인 일은 마음과 생각의 일이고 손으로 하는 일은 덜 영적인 일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몸을 주셨고 손을 주셨으며 시간을 주셨고 재료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 손, 그리고 시간을 통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다시 만지고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마코토 후지무라는 예술을 말할 때 느림과 기다림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합니다. 그는 예술이 효율과 즉각적인 성과와 논리로만 이해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빠른 생산의 결과라기보다 깊은 주의와 기다림 그리고 사랑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빨리 결과를 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조회수, 반응, 성과, 효율, 생산성이 너무 빨리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그런 속도에 늘 맞춰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때로 오래 걸립니다. 천천히 숙성됩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수정 속에서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들을 볼 때 결과물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죠. 이 작품은 좋다. 이 설교는 별로다. 이 음악은 그저 그래. 이 공간은 아름답다. 물론 분별과 평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를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오래 씨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세상 앞에 내놓으며 떨리는 그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노동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름다움을 소비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볼 때, 우리는 그 수고를 볼 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더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예술은 그렇기 때문에 수고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단지 생계를 위한 노동만이 아닌 사랑의 노동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사랑이 구체적인 형태를 얻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술가와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반복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패한 초안과 다시 시작한 시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름다움은 한순간의 영감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붙들고 지루한 반복과 피로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도 다시 손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 자랍니다.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은 완벽한 확신을 가진 뒤에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죠. 내가 하는 일이 충분한지 알지 못한 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준비해도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일지, 어떤 반응을 얻을지, 내가 준비한 환대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름다움의 길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수고에는 용기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작품을 세상 앞에 내놓는 일은 단지 결과물을 공개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움은 세상 속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된 뒤에야 주님이나 세상을 섬겨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불완전하지만 섬깁니다. 두렵지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을 은혜로 빚어가시며 그들의 부족한 순종을 통해서도 자기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떠올려보죠.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을 때 두 종은 그것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한 종은 두려워서 받은 것을 땅에 감추었죠. 이 비유를 단순히 성과의 비유로만 읽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것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두려움 때문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실패할까봐, 오해받을까봐, 충분하지 않을까봐 내가 받은 작은 은사, 시간, 그리고 가능성을 땅속에 감추어 두고만 있지는 않은지. 아름다움의 선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며 멈춥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쓸 수 있지만 누가 읽겠어 하며 접어둡니다. 어떤 사람은 식탁을 준비할 수 있지만 우리 집이 너무 부족해 하며 닫아둡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공간과 예배를 꿈꾸지만 사람들이 알아줄까 하며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꼭 크고 화려한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아주 작은 씨앗, 작은 재능, 작은 공간, 작은 시간, 작은 손길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사용하라고 부르십니다. 마코토 후지무라는 예술을 메이킹의 신학으로 이해하면서 만드는 일이 단지 결과물을 생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향해 일하시는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관점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만들면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우리가 내놓는 것이 그 세상을 완전히 바꾸지 못해도 우리는 그 작은 만들기를 통해 새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예술과 아름다움의 실천은 거대한 성공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응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패 가능성이 곧 부르심의 취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다듬으며 더 겸손해지고 더 깊이 듣게 됩니다. 아름다움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완벽한 것을 내놓는 능력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신실함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완벽함만 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두려움 때문에 묻어두지 않도록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노래를 요구하기보다 함께 노래하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완벽한 예술가만 무대에 세우기보다 작은 창조적인 시도들이 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완벽한 환대만 칭찬하기보다 어설프지만 진심 어린 식탁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함께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도 들어갑니다. 아름다움의 선교는 완벽한 사람들이 완벽한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렵지만 받은 것을 묻어두지 않는 사람들의 신실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하시기를 믿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아름다움의 씨앗은 두려움 속에 묻어두기보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심어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영감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반복과 기다림을 통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확신이 없어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두려움 속에 묻어두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을 내디뎠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한 소명과 즐거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반복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서는 참호 속에서의 격려와 양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작업실에서 일주일 내내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예술가를 향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예술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회자, 교사, 부모, 어느 누구도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 반복될 때 허드렛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했던 소명이 지나며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함은 의지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돌봄을 받아야 계속 돌볼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방향으로서의 긴 순종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신실함은 언제나 극적인 순간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특별한 것 없는 날보다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시 기도하고, 오늘 다시 작업대 앞에 앉고, 오늘 다시 한 문장을 쓰고, 오늘 다시 한 사람을 돌봅니다. 그 긴 순종이 지속되려면 우리는 혼자 버티는 법보다 서로를 붙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술가에게 계속 결과물을 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술가 자신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라고만 묻기 전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당신이 계속 이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작품보다 사람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성과보다 관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보다 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주기보다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일들을 반복해서 건네야 합니다.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명,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압박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취약성을 품어주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곁에 있어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아름다움이 정원이라면 예술가도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아름다움의 열매를 원한다면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의 뿌리, 흙, 그리고 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 교회가 예술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런 말일지도 모릅니다. 버티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여기 함께합니다. 교회가 예술가를 돌본다라는 말은 단지 힘내세요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술가의 어깨 위에 우리가 너무 쉽게 얹어놓은 짐을 내려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 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교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소명을 선교의 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 예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신실하고 일상의 단조로움과 자기 공예를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선교적입니다. 이 작품은 반드시 임팩트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작품은 반드시 선교적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압박은 끔찍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한국교회에서 꼭 들어야 할 말입니다. 모든 예술가와 모든 작품에 똑같은 방식의 선교적 기능을 요구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예술은 쉽게 도구로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예술가의 작업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빚어가는 소명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포장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작품은 하나의 살아있는 응답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술가는 자기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효과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특히 담임 목회자의 한마디 던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예술가들이 총동원되어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품의 한국교회 현실 내에서 우리는 선교와 도구화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 선교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과 일, 관계와 창작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적이라는 말이 언제나 즉각적인 효과, 명확한 메시지, 측정 가능한 결과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적인 삶은 때로 아주 조용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일을 정직하게 하고 자기 기술을 사랑으로 갈고 닦고 자기 직업 안에서 진실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받은 재료와 시간을 귀하게 다루는 것 자체가 이미 선교적일 수 있습니다. 마들렌 랭금은 예술과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예술이 단순히 종교적 주제를 담는 것만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 진실하게 응답해야 하며 작품을 설교물이나 선전물처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이 관점은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예술은 반드시 표면에 종교적인 표지를 붙여야만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작업이 성령님 안에서 진실하고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마코토 후지무라가 말하는 메이킹의 신학도 여기서 다시 중요해집니다. 만들기는 다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향해 일하시는 방식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작품이 얼마나 빨리 선교적인 성과를 냈는가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진심인가? 사랑으로 만들어졌는가? 재료, 사람, 그리고 세상을 존중하는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깊이를 더 잘 보게 하는가? 상처 입은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는가? 사람을 소비하게 하는가? 아니면 더 깊이 사랑하게 하는가? 이렇게 보면 선교는 예술가에게 얹히는 추가 과제가 아니라 신실한 삶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예술가는 먼저 선교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작업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연습 안에서, 지루한 수정 안에서, 실패한 초안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순간 앞에서, 자기 재료를 정직하게 다루는 손끝에서 예수님께 신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선교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과, 효율, 소비의 속도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진실, 그리고 신실함의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술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격려는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술가는 자기 직업이 사람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어떤 욕망을 자극하는지, 어떤 세상을 상상하게 하는지 깊이 분별해야 합니다. 예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움도 오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예술가는 자기 직업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하고 공동체와 함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과 압박은 다릅니다. 신실한 책임은 사람을 깊게 하지만 성과 압박은 사람을 소진시킵니다. 교회는 예술가를 책임 있는 제자로 세워야지 선교적인 결과를 생산하는 도구로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선교는 예술가에게 추가로 얻는 짐이 아닙니다. 선교는
예수님께 신실하게 자기 일을 사랑으로 살아낼 때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어떤 작품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말할 것입니다. 어떤 작품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 조용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작품은 잊힌 아름다움을 보게 할 것입니다. 어떤 작품은 아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가능성을 성령님께 맡기며 예술가에게 불필요한 짐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라는 압박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신실하게 자기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공예와 일상을 귀하게 붙들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과보다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예술가가 자기 일을 신실하게 하며 살아가려면 어떤 관계가 필요할까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예술가들이 만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데비 교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 팔짱을 끼라고 말합니다. 팔짱을 낀다는 말은 옆에 선다는 뜻입니다. 예술가에게는 자기 작품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삶을 보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결과를 묻기 전에 마음을 묻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과를 점검하기 전에 소명을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공동체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공동체입니다. 요즘 당신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무엇이 당신을 지치게 하나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나요? 무엇을 쉬어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일도 아니고 교회 밖에서만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때로는 같은 공동체 안에 이런 동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같은 공동체를 사랑하며 같은 사람들을 섬기고 서로의 수고를 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작업을 충분히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넓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동료를 찾아야 합니다. 다른 교회,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 있는 창작자들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예술 장르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글을 쓰는 사람, 음악을 만드는 사람과 목회자, 돌봄 근로자와 교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질문을 품고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체는 꼭 큰 조직이나 공식 사역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 서로의 삶을 나누는 두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작업을 위해 기도하는 작은 온라인 모임일 수 있습니다. 실패한 초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보여줄 수 있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라고 말해도 정죄하지 않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음료를 마시며 가끔은 작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관계가 한 사람의 소명을 지켜줍니다. 대표적인 관계가 반지의 제왕과 나니아 연대기에 썼던 J.R. 톨킨과 C.S. 루이스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제이트 본할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인간적인 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공동체를 상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실제 공동체는 늘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배우게 됩니다. 예술가와 창작자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나를 이해해주는 공동체를 기다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작은 관계들을 소중히 받고 또 필요한 관계들을 지혜롭게 찾아가야 합니다. 이 관계들은 예술가가 계속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곁에 있어줍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일을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 사람이 결과에 짓눌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그러므로 팔짱을 끼는 동료들은 예술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술가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제자로 남아있도록 도와주는 선물입니다. 한국교회는 재능 있는 사람을 쉽게 사역 자원으로만 볼 때가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면 찬양팀, 디자인을 잘하면 홍보문, 글을 잘 쓰면 원고, 영상을 잘 만들면 컨텐츠 제작으로 곧바로 연결합니다. 물론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늘 쓸 수 있는 사람으로만 대하면 교회는 그 사람의 소명을 지켜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소진시키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팔짱을 끼는 공동체는 사람을 기능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지만 은사보다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예술가와 창작자를 위해 우리는 이런 작은 실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업 결과만 묻지 않고 삶의 상태를 묻는 것. 새로운 부탁을 하기 전에 지금 감당하고 있는 무게를 확인하는 것. 실패한 시도를 비난하기보다 함께 배움의 자리로 삼는 것. 창작자들이 서로 만나고 격려할 수 있는 작은 모임을 열어주는 것. 필요할 때는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 당신은 작품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의 성과보다 당신의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계속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아름다움의 선교는 영웅주의가 아니라 동행이 됩니다. 혼자 불타오르다가 꺼지는 사명이 아니라 서로의 불씨를 지켜주는 길이 됩니다. 어떤 날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어떤 날에는 다른 사람이 내 손을 붙듭니다. 어떤 날에는 내가 격려하고 어떤 날에는 내가 격려를 받습니다. 이렇게 서로 팔짱을 끼고 걷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다움은 오래갑니다.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소명을 지켜주는 동료입니다. 아름다움은 혼자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립된 창작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에게 선물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의 길을 걷는 사람은 팔짱을 끼는 동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동료들이 서로를 찾고 서로를 지키며 서로를 격려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단지 예술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것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움 자체가 관계적입니다. 아름다움은 고립된 개인의 천재성 안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완전히 혼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의 언어를 배웠고 누군가의 음악을 들었으며 누군가의 그림을 보았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았으며 어떤 공동체와 역사 그리고 전통 속에서 자기 감각을 형성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언제나 관계의 흔적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너무 쉽게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재능으로만 이해합니다. 누가 더 감각이 있는가? 누가 더 뛰어난 작품을 만드는가? 누가 더 창조적인 것만을 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아름다움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관계 안에 지으신 세상의 질서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고립된 개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창조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드는 아름다움도 관계를 떠나서는 온전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들의 취약성과 노동, 돌봄과 공동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름다움을 만드는 일은 영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 시간, 그리고 기술을 요구하는 수고입니다. 또한 아름다움은 세상 앞에 내놓는 일은 두렵고 취약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술가에게는 더 많은 성과 압박이 아니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돌봄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는 예술가에게 선교적인 성과를 짐으로 지워서는 안 됩니다. 예술가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제자이며 자기 일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삶 자체가 이미 선교적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름다움이 혼자 만들어지지 않고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예술가는 고립된 천재가 아닙니다. 한 사람도 완전히 혼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누군가의 언어를 배우고 누군가의 음악을 들으며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어떤 공동체와 역사 그리고 전통 속에서 감각을 형성합니다. 아름다움은 언제나 관계성의 흔적을 품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데이빗 교수님은 아주 중요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는 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한 논의가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교회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쁜 교회론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사실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단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조직으로만 이해하면 아름다움도 프로그램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컨텐츠를 생산하는 플랫폼으로 이해하면 예술가도 컨텐츠 생산자가 됩니다. 교회를 성과를 내야 하는 조직으로 이해하면 아름다움도 측정 가능한 결과를 내야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몸은 각 지체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필요하며 서로의 약함과 강함을 함께 짊어지는 생명의 구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머리가 발에게 너는 불필요하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의 아름다움은 몇몇 뛰어난 사람들의 재능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 드러납니다. 좋은 교회로는 교회를 관객과 무대의 관계로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소비하는 구조로만 보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로는 교회를 함께 듣고 함께 만들며 함께 돌보고 함께 하나님께 응답하는 몸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좋은 미학은 좋은 교회론을 요구합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이 일을 모두가 갑판으로 올라와야 하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의 선교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공간을 돌보고 어떤 사람은 식탁을 열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지친 사람에게 쉬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한 몸 안에서 함께 참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두가 참여한다는 말이 모두를 동원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교회는 때때로 이 둘을 혼동합니다. 함께 한다는 말을 모두 사역에 투입한다는 말로 바꾸어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참여는 동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속한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동원은 사람을 기능으로 봅니다. 그러나 몸은 사람을 지체로 봅니다. 동원은 결과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나 몸은 생명을 먼저 묻습니다. 동원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만 몸은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데이빗 교수님은 이 대목에서 G.K. 체스터턴의 말을 인용합니다.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며 서로에게 끔찍할 만큼의 충성을 비치고 있다. 이 표현이 되게 강합니다. 끔찍할 만큼의 충성이란 말은 조금 과격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생각보다 훨씬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피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 은사의 사용 방식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진은 공동체의 구조를 드러냅니다. 한 사람의 회복도 공동체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움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증언으로 이해한다면 그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들의 영혼과 몸, 그리고 관계도 함께 돌보아야 합니다. 좋은 미학은 어떻게 더 진실하게 하나님께 응답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끌 것인가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찾고 함께 아름다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좋은 미학은 결국 좋은 교회론을 요구합니다. 다음 38강에서는 이 아름다움의 문제를 더 넓은 공적 영역으로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움은 교회 안에서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와 교육, 과학과 인문학, 문화와 공적 공간 속에서도 아름다움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인지를 묻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기 전에 오늘 37강을 이 고백으로 닫고자 합니다. 아름다움은 혼자 만들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자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38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